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오는 화제거리가 코로나19죠. 그죠? 참 조금 조용해졌는가 싶다가 다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상황 속에 또 우리 예배하는 그 소그룹들 속에서도 전염이 되어졌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미국과 같은 나라는 하루에도 3만 명씩 이렇게 늘었는데 엊그제는 4만 명이나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더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인종적인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한 3억 3천 정도라 그러니까 3억 3천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환자 수는 뭐 우리의 거의 10배가 아니라 한 100배 가까이, 그렇죠? 80배, 90배 가까이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환자들이 많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들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겨나 그 속에서 흑백 갈등들 또 이렇게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감들이 일어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속에 교회조차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상황이 또 우리들의 상황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로 야고보서를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되는데요. 5장에 가보면은 경건치 못한 자들, 거기에 그 계층 간의 그 참 횡포와 학대가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경건치 못한 자들, 부유한 자들, 지식을 가진 자들, 그들 때문에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야고보 형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것을 시험으로 알고 이겨라 라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8절을 가지고 싶은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이 징계가 시련이고 아들을 만들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몇 장 안 돼요. 5장밖에 안 되는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1장과 2장에서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또 보면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랑조차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 안목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없어지면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자로 믿는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죠. 로마에 방화를 하고 방화의 책임자들을 크리스찬들에게로 이렇게 돌려서 그때의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과 거의 같은 거죠. 교회를 마녀상을 그 사냥의 그 대상자로 삼아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그 판단하게 되어지고 3장 이후에 보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사회에서 쓰는 말들이 얼마나 거칠어져 갑니까? 그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조차 단절되어져 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이 야고보서의 배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새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다시 한번 묵상하라.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 그러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고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나에게 허락한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믿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예. 그 세상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신랑으로 삼고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죠. 호세아서가 그걸 아주 잘 밝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그 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게 만들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린 요한일서에서 또한 읽어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마라. 그들과 경쟁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경쟁 구조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잘 사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 좋아하는 세상,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실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의 첫사랑의 경험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첫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치 청춘 남녀가 연애에 빠졌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체험했던 그 경험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가 소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언덕 위에서 찬양을 불렀던 그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노래,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라운 감격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그랬었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바라다보고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음과 함께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인생, 절망 가운데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어두움의 세계를 박차고 일어났던 그 체험, 마치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소망 없던 소경이 눈이 열려지고 정말 그 환하게 펼쳐지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펼쳐지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복된 것임을 보았던 그 체험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얽매였던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들, 이사를 마음대로 갔나요? 집 안에 있는 가구를 제자리에 함부로 옮겨놓기를 했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누구에서 끌려다녔어요? 귀신에게 끌려다녔던 그 삶. 그런가 하면 제사를 드리느라고 1년에도 수차례씩 밤을 새워가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구하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나요? 정말로 좋았고 정말로 감격했고 그 사랑. 여러분 어떤 첫사랑의 체험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처음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가고 있나요? 초대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여 스승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잘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죠. 자기가 글로 증명했듯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장차 바리새인 그 계열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그 수련받고 있는 열정이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서 발길질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단의 편에 서 있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며 세상적 가치관, 종교적 개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 그날도 다른 날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춰왔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세상을 향하여 열렸던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멍멍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혈기방자했던 지난 날들, 자신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최고의 학자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누가 잘해서 나라가 이래, 누가 못해서 나라가 이래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나,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고 죄뿐인 나,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어느 자리로 내려갑니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했던 사람,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감히 그 입에서 뱉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자 바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자연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설교 제목으로 말한다면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요소와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을 다하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어리석었던 자에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운 임하시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정녕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더 큰 은혜,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은혜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는 은혜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은혜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 은혜만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요, 이것만이 참으로 세상의 은혜가 아닌 하늘의 은혜, 이걸 갖다가 더 큰 은혜라는 단어로 쓴 것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거듭남입니다. 둘째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삶의 평안함이 와집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삶이 평강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은혜의 삶,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은혜,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든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모습만 보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받고 남다른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남보다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 때문에 뭐합니까? 사람이 우쭐대고, 그렇죠? 엉뚱한 곳에다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좀 찍어줬는데 이방 여자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범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어주셨던 은혜를 중단했습니다. 결국은 삼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잃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자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임할 때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크심이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할 때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겸손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가보면요,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그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 26장 6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힘이 강해졌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겸손하였다가 교만으로, 그러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분향을 자신이,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면서 제단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임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한센시병.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남은 세월을 별궁에서,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다가 끝마치고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데, 교만한 순간 그 모든 은혜가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사단을 대적합니다. 예,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사상이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이고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의 꼬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옛사람의 유혹을 따라서 육체의 안위를 위해 추구하게 되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에 같이 즐거움으로 빠져들어가고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것은 완전한 모습이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에게 넘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단절되어졌어요.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말았어요. 성 밖으로. 이거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듬직했으면 그 그룹에서 돈 맡은 자가 되었다고 해요. 믿을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돈 맞췄겠어요. 그런데 그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주님을 팔았어요. 은혜가 끊어지고 그 결과 스스로 목매 죽는 참 불행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 이끌림을 받으면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코로나19처럼 들어옵니다. 심지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열심히 식어버리게 만들고 죄의 이끌림을 받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 기쁨을 뺏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회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처럼 마귀를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마귀를 물리치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는 경기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던 사람이 전쟁에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포탄에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몇 년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젊었을 때만 누리게 하는 것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셔서 큰 계획을 세우셨고 독생성자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교회 세워주시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까지 완주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죠? 세상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 돈이 없어지는 순간 그의 생명도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을 꼭 붙들으셔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들과 짝되어져 그분들과 하나 되어지면 그분들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함정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8절로 9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었으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까? 기도하려고 앉기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 순간들, 예배를 드리려고 집을 떠나기만 하면 빨리 달려가고 싶어서 가슴이 뛰었던 그 순간들, 설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졸었고 또 되새김질했던 그 순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속에 죄악된 것, 내 속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즉각 슬피 울면서 회개했던 그 순간들, 그 처음 사랑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